어저께 그 기사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여자분이 이혼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정오심과 복수심으로 끝내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에게 16년 형이 선고가 됐다는 기사입니다. 좀 더 제가 더 자세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A씨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여성은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 남편 B씨입니다. 전 남편, 이분도 60대예요. 같은 나이더라고요. 60대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17년 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A씨 여자분입니다. 여자.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B씨와 1988년도에 결혼을 했다가 2003년도에 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혼 후에도 이 A씨, 그러니까 이 여성과 이 남성은 계속해서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전 남편 집도 오가면서 이렇게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쯤 A씨,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 전 남편, 그러니까 B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이혼의 그 원인이 됐던 여성과 전 남편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여성과 전 남편 B씨하고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한 달가량 이 여성 A씨는 막 달달 볶아댔겠죠. 성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그 전 남편 B씨가 화가 나가지고 그 여성 A씨를 김해 농장 야외에 있던 굴착기에 묶어버렸대요. 성질이 나가지고 하도 쪼아대니까 이 일을 계기로 A씨, 그러니까 여성입니다. 여성은 이 전 남편 B씨에 대한 이 복수심과 정오심을 갖게 됐대요. 내 동맥류로 이분이 또 이분은 내 동맥류로 쓰러져 가지고 2차례나 수술을 받고 회복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1년간 헬스장을 다니면서 범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전 남편이든 그 부인이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년간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키운 거예요. 이 여성이. 그러다 지난 6월 4일쯤 전 남편 B씨를 살해할 것을 결심을 하고 아는 사람한테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끝들내야 할 듯 개쓰레기한테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지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A씨 여성은 지난 6월 8일 김해 농장에서 전 남편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타가지고 잠을 들게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B씨가 전 남편이 잠을 깼는데 수면제 취했으니까 좀 힘이 좀 약할 것 아닙니까? 잠에서 깬 전 남편에게 과거 자신이 굴착기에 묶여있던 일을 언급을 하면서 너도 한번 느껴봐라 라고 똑같이 묶이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된 이 전처, 그러니까 이 A씨의 요구를 못 이겨 양손을 한번 잠기래 이렇게 양손 한번 묶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양손이 묶였던 전 남편 B씨는 이후 이를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싸움도 벌이신 거죠.
그런데 헬스장에서 1년간 몸을 갈고 닦은 이 여자가 힘이 더 셌겠죠, 아무래도. 결국은 이 여성은 인근에 있던 호수로 빛이, 그러니까 전 남편의 목을 호수로 감아가지고 죽여버렸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껑이 이제 열릴 수 있도록 그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를 갖다가 remove, 제거를 해버린다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촛대를 옮긴다 정도지만 여러분, 제거한다라는 표현하고 옮긴다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물론 하나님 아직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뜨거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만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싹 제거를 해버린다는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가지고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7개 교회에 다 칭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그 두 교회 빼고는 다 물론 칭찬도 겸해서 받고 또 혹독한 그 질책도 받은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7개 교회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흔적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나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바라던 자,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던 그런 교회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교회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행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고와 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정도면 이 정도 표현을 하냐면 원래 언어, 이 헬라어의 언어의 뜻은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당할 정도로 수고하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나름대로 지켜갔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에베소, 아까 전에 이제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에베소는 행정구역상에는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여기는 이제 자유도시로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 그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뭐 7대 유물, 뭐 공중정원부터 뭐 이렇게 뭐 피라미드 뭐 이렇게 뭐 그 7대 유물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는 이제 고대 7대 유물이 2개가 이 에베소에 속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극장이라고 그럽니다. 대극장. 그 다음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래요. 아데미 신전, 그래서 제가 어제 아데미 신전 좀 찾아줘 애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애가 사진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 저도 이제 아들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앱 쓸 줄 알거든요. 애를 활용할 줄 알아요. 애 활용을 좀 하면은 여러분 엉뚱한 소리도 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애를 가지고 야, 조현재 목사님 좀 한번 그 양력을 이렇게 한번 쳐줘 이랬더니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얘가. 아직까지 좀 맛이 좀 살짝 갔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딱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여성. 사진상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이제 주석들을 종합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유방이 여러 개고 뭐 이런 그 어떤 인간상이 있잖아요, 그죠? 유방이라고 하는 젖이잖아요, 젖. 막 그 어떤 젖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그런 신상이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또 사치하고 이 부패하고 썩을 때로 썩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선교까지 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이제 하반절부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리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고백했듯이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추락했는지, 여러분들 어디서 신앙이 타락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감동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 이웃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 얼마나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죽어도 좋다고, 어떤 때는 뭐 죽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치킨 굽고 이제 치킨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여사장님이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잣집 딸이 이제 고려대 무역학과를 나온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분은 좀 이제 직장도 없고 학교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냥 뭐 빈둥빈둥거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게 된 과정들을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 서울에 올라왔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내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밤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일 마치고 이제 같이 이제 한차로 가는데 매일같이 싸우니까 그냥 막 제가 그냥 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또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화장실 가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좋을 때는 네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혼해가지고는 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싸우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어디서 추락했는지 어디서 신앙이 타락했는지 생각을 잘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이룰 때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반추를 해보라는 거죠. 바둑 두는 사람이 두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복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전처럼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다. 예전처럼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 남편들이 조금만 뭐 섭섭하게 하면은 사랑이 식었네, 뭐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식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자 딸로 시집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한다. 네 없이는 죽겠다. 못 살겠다.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그냥 이 바다에 빠져 죽을 거다. 그 협박에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하러 올라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할 때인데 그 치킨점을 저한테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싫다 그랬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오직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공부해가지고 정말 의대에 제가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의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고 정말 지금처럼 막 이 대통령 때문에 난리를 치는 그 대통령이 한번 돼서 정권을 한번 잡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른 그런 목회자 그것이 가장 위대하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길로 가겠습니다. 목회자 의 길로 가겠습니다. 복음 전한 이 길에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처음 제가 예수님 믿을 때나 지금의 때나 그 가슴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 예측한 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제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당돌한 질문이지만 이거는 동일하게 하나님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랑만이라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 못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 목숨은 못 바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열정 잃지 않고 사랑할게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일을 하면요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꼬꾸라지지 않고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해도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정말 비참했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전도물품 공급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 한마디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하나님 나 이거 뭐 진짜 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라. 과거를 생각해봐라.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지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추락했는지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자 남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뭔가 삐걱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혼까지 꼬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결혼해도 이혼하는 판국인데. 그런데 이제 막 삐걱삐걱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막 이러잖아요. 또 동일합니다. 요한 오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어디서 추락하고 어디서 타락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180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변명의 구실을 찾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일 때문에 못해요 뭐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게. 대신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대신 교회 월세 내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 아들들이 불만이 많아.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들이 막 사업도 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용돈도 꼬박꼬박 주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들도 인기가 없어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갈 때는 목사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신랑 가문에 인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이제 목회를 해봐야 돈도 못 벌고 뭐 가난하고 개척도 해봐야 막 그 개척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죄다 돈 잘 벌고 이런 사람, 남자도 돈 잘 버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도 돈 잘 버는 남자 좋아하고 다 돈 잘 버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내 남편이 될 사람, 내 아내가 될 사람, 돈 잘 보고 그런 거를 바라보지 말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자 대신 예수님께서 판단해서 무엇을, 너 세상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어느 아파트, 어느 좋은 아파트에 살았나, 그런 걸 평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아파트 다 신방을 가봤습니다. 99평짜리 아파트, 타워 팰리스, 그런 데도 제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러움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일도 없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저는 다 버렸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한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들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단번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 돼요. 정말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당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당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재산 엄청나게 자기한테 돌아올 걸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술집에 가서 그냥 부으라 마시라 다 풀었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친구들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다 줄 서가지고 막 몰리들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점쟁이, 정말 이 점집을 차려가지고 지금 참 지저분한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점쟁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답니다. 지금 21세기 과학을 신봉하는 이 시대에 점쟁이가 갈수록 이렇게 많아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를 논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정말 통탄할 일이죠.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시기 전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가지고 돈의 그 어떤 권력, 돈의 힘을 좀 누려봤죠.
둘째 아들 탕자는 그 돈 다 떨어지는 거 어떻게 돼요? 돈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 다 떠나버려. 돈 더 이상 빼낼 게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돌이키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쫓아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쫓아내죠. 에휴, 나쁜 놈 자식. 왜 들어왔어? 너 잘 먹고 잘 산다며. 그냥 알아서 그냥 나가서 죽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왔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여전히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물질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받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우상처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맡겨서는 큰일 나죠. 엉뚱한 데 쓰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저는 죄인입니다. 종처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는 종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망하고 돈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사랑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아직까지 첫사랑도 없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첫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뭐 돈 줄게, 앞으로 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워줄게,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 다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제가 힘을 냈습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만 남다는,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세 대신 이 요한 사도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스승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맨날 사랑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 좀 이렇게 들으려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했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우리도 막 약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예배보다도 먹고 사는 것, 이게 자꾸만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핍박도 엄청 심하고 잘못하다가는 사자밥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될 거니까 이 로마 황제 제거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천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돈을 갖다 바치라 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바치라 했어요. 그런 하나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물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거든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을 들지 않은 사람 제가 더 기도합니다. 나는 손을 안 들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소중한 물질도,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봉사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옳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복을 많이 주시고, 내가 오늘 200만 원 벌던 사람이 내일은 400만 원 벌고, 그 다음에는 뭐 600만 원 막 계속 이렇게 막 그 배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그런 사랑 말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추락했는지, 여러분, 꼭 돌이키셔가지고 그 과거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떨어졌다, 기도가 약해졌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사랑의 편지 읽는 것은 그렇게 인색해. 다른 데는 돈을 다 써. 밥 먹고, 요즘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참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어디서 밥 먹자고 해도요,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김치하고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먹어봤어요. 다. 저는 뭐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촛대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 싹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도전되는 말씀 아닙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방을 비추는 거예요. 사방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 속에 촛대를 우리가 세워놓으면 사방을 확 비추는 거예요. 빛 역할을 하는 그 자체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뭔가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싹 나중에 없애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 물질적으로 또 뭐 세상 성공을 해가지고 보십시오. 뭐 별 달고 뭐 장관이고 뭐 줄줄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싹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제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은 이제 그 초대교회의 이단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사제들이 그 장기, 장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통칭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건강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파라다이스가 이 낙원, 정원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천국의 또 다른 표현으로 낙원이라고 이제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100년도 누리지 못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처명의를 가져가지고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늘금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